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배우는 아이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흥미 효과를 시키고 방향을 제시하는 게 교육이다. 아이들이 내가 떠나도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 우리 교육에 대한 목표가 뭐냐?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아이가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나에게 배운 학생들은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너무 생각을 안 해요. 너무 생각을 안 해요. 이 사회가 너무 생각을 안 하니까 조금만 생각이 가진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조건 몰라.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조사해 보니까 70%의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산대요. 그 다음에 15%의 사람이 나는 생각하면서 살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의 사람만이 생각하면서 살아. 하울드 핸드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생각 없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는 생각하면서 살아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는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새로운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요. 유대인의 옷을 입은 예수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신학적인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베레 요한이 천국은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예수님이 물가로 나올 때 요한이 이랬죠. 오!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나옵니까? 난 당신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아니, 세례를 줬다. 이것이 옳은 길이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더니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이는 내 사랑 아니다. 라는 한번 보통 세례는 우리가 깨끗해짐, 정결해짐, 죄가 없어짐, 거룩해짐, 의로워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으신 분. 우리가 아는 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큰 피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 못한다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저자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그 모든 예언과 그것들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죄라는 것은 그냥 개인의 죄가 아니에요. 민족이 죄를 지면 민족이 멸망해요. 민족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이 나라의 개념, 다시 말하면 가족의 개념입니다. 이 가족의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들의 죄,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후에 40년 후에는 완전 예루살렘 성까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 멸망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나의 가족이다. 사건이 세례를. 이게 더 나아가면 오늘 우리의 죄까지 다 짊어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나의 삶에 그 아픔을 감당하겠다라는 고백이 세례다. 제가 그걸 묵상을 했어요. 정말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아파하고 통감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살기 시작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거 같아요. 나는 내 죄만, 내 아픔만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내 죄만 깨끗해지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얼마나 원만하고 얼마나 교만해요. 오늘 우리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얼마나 누구나한테나 다 물어봐도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가만두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일이 상황인 것 같아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하나 것 없이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 여러분들 마음의 짐이 하나도 없어요. 아픔이 하나도 없어요. 굶주려 죽어간다 해도 뉴스에 나와도 저 사람들이 나는 지금 내 교회에서 하나님 행복하게 찬양하는 은혜가 할렐루야 주옵소서. 그들이 내 가족, 내 백성, 우리 식구 중에 한 명이 죽어가는 암병이 있어요. 그러면요 모든 가족 거기에는 다 쏟아져요. 다 힘들어요. 감을 해야 되고 돈 투자해야 되고 감동하고 막 성기도 나고 모든 것을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쏟아져요. 그 가족. 그게 가족.
주님이 세례 받으신 마음입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사회에 있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선포했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모든 사랑인데 그냥 믿는 사람들만 쳐다보고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행복해, 우리는 끝도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더 감동받을까? 세일즈죠.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교회 찾고 여러분의 맞는 예배 목표 찾고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그런 스타일의 교회를 찾아다니고 여러분은 교회를 쇼핑하는 거예요. 그 어느 곳에 갔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그것을 무릎 꿇고 갈 수 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전혀 감동이 안 되는데 그것을 떠나야겠습니까? 이 교회는 나에게 감동하는 이 교회는 나에게 영적인 감흥이 없어. 그걸 떠납니다. 넌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보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는가? 월드비전의 창시자 바피였습니다. 월드비전을 창시할 때 어떤 비전을 있냐면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슬퍼하는 곳에 내가 슬퍼하고 있다.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애통합니까? 이 분단된 족을 보면서 여러분 애통합니까?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는데 여러분은 할렐루야 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배에 감동하기 위해서가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할렐루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얻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얻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얻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얻는다. 자, 사람들이 바뀌는 가장 근본이 어딜까요? 생각이 가장 근본이 생각입니다. 신명기 6장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은요 거기에 마음은 너희 뜻을 다하여 이게 뭔지 아세요? 마인드,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그 생각을 심으면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을 심으면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이 심으면 인격이 바뀌어요. 인격이 되면 인격이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일반 교육학에서 다루는 것들이 뭔지 아세요? 행동주의 심리학, 인지주의 심리학 다 교육과 연관된 건데 행동주의 심리학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행동을 하면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극을 주면 반응이 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동했을 때 어떤 자극을 주면 어떻게 행동한다. 이게 반복되면 학습이 된다고 해요. 이건 행동주의 심리학. 그러니까 행동을 바꿔요. 인지주의 심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했을 때 합동이 일어서 평균을 이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인지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단어, 새로운 물질, 인지된다.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 교육은 어디 있나요? 마인드. 좀 더 들어가면 영혼을 다루고 있어요. 인간은 성경에서 3분설이 많습니까? 2분설이 많습니까? 2분설로 되어 있는 그 3분설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영혼 6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됐죠? 뭐라고요? 영혼 6. 이거를 좀 여러분은 상상력이 좋으니까 가상 공간에 그리고 있습니다. 자, 제일 끝에 있는 우리 겉표면에 있는 걸 6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안에 조금만 더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혼이 있겠죠. 그리고 그 혼 안에 정말 중요한 정신이라고 하는 영이 있습니다. 영혼 6.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행동, 육신에 관한 거 이걸 바꾸려고 했어요. 이거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웰빙이었어요. 자, 웰빙 하면서 육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게 있네? 그러면서 나눈 거죠.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씁니다. 힐링. 힐링이 뭐예요? 속에 있는 마음들을 다루고 마음이 좀 이렇게 정갈해지고 마음이 좀 정돈되고 그래야지 우리 육신이 더 잘 회복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영이 잘 돼야 우리 모든 게 잘 된다고. 그렇죠? 오늘 저는 이거를 메두사족이라고 생각해요.
메두사 죽이기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와서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그 현란하게 다가오는 뱃머리만 치려고 막 그랬어요. 그거 자르면 또 나요. 자르면 또 나와요. 불교에서 그러죠. 내 죄 닦고 하도 죽으면서도 성공한다. 또 죄악이 있는 거 보니까 행동을 다루면 변화가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이 바뀔 때 영이 바뀌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눈이 그냥 애들의 행동, 애들의 생각 정도가 아니라 애들의 영을 볼 수 있는, 영의 상태를 보고 애들의 영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의 영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그런 심령의 눈이 가지고 있어요. 이걸 저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영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을 보고 영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아이를 만드시고 그 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됐어요. 지금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어. 조용히 떠들지 말랬지. 30분 내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만 떠들지 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학기 클래스에다 자기네 수업하는 걸 찍고 오라고 해요. 신앙교육에 이런 거 있을 때 지난 학기 학생들한테 그 그룹을 있을 때 한 그룹이 그룹당 한 영을 선택해서 수업하는 걸 찍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7가지 실제를 배운 것을 적용해서 토론해서 이 수업을 이렇게 바꿔봐라 저렇게 바꿔봐라 연구해가지고 적용해서 찍어와봐라. 그러니까 변화된 걸 찍어와봐라. 실제로 깜짝 놀라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 들 있어요. 야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막 유치원 애들을 데리고 막 수업했는데 7가지 실천을 해서 자기네들이 막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변화돼요. 자기들이 해서 자기들이 막 놀래. 그들의 영의 상태를 봐요. 죄악 가운데 있는 영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지 거듭난 영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영을 터치 그리고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보시 어떠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죄 가운데 들어가서 아무리 어린 아이도 죄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행동을 다 그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분만 나요. 엄마도 분나요. 분으로 자녀를 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 하지마 하지 말랬지 너 그거 왜 했어 일로와 이렇게 하면요 애도 분나요. 분내는 소리 들으면 내용과 상관없이 분이 나게 돼요. 아이들이 뛰어놀아도요 성령이 라고 말해요. 왜냐면 걔네들은 앉아있으면 죽는 거예요. 아니 3살 4살 애들이 교육도 10분이 2분도 못 앉아있어요. 걔네들은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움직임을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근데 앉아있을 보면 떠들지 마 움직이지 말랬지 그거 먹지 마 예배 시간 또 하지 말랬지 예배 시간이 그걸로 바꾼다고 했어요. 본과 시간이 그걸로 바꾼다. 제가 유치원 애들 잠깐 설교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해요? 얘네들 예배 집중해서 얘들아 그러면서 막 율동도 하면서 같이 막 활동으로 바꾸면서 야 이거 해보니까 어때? 하느님 이러면서 걔네들을 생각하고 활동해서 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으로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심으면 인격으로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어요. 생각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보면 교사인 당신의 임무는 인간의 지성을 확산시키는 일이다. 인간의 지성은 근육과 같다. 쓰면 쓸수록 발달된다. 하워드 핸드릭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학생이 자기한테 와서 교수님 저 요즘 너무 생각하는 게 많아서 더 이상 머릿속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워드 핸드릭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아는 의과대 교수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새로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의 뇌를 너무 안 써서 문제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뇌를 안 쓰고 살아나요. 많이 써도 15%라고. 아인슈타인이 15% 써요. 그래서 고무줄과 같아요. 고무줄이요. 혹시 그 옛날 고무줄 아세요? 남자 팬티에 들어가는 그 검은색 고무줄이랑 여자 팬티는 빨간색 고무줄. 그런 거 아세요? 그래서 그거 빼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고무줄을 써요. 저도 고무줄 많이 했습니다. 고무줄을요 한번 당기고 탁 놓으면 똑같이 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절대 똑같이 오죠. 한번 늘어난 이 탄력성은 조금이라도 늘어요. 여러분이 뇌에 쓴 거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아니요. 10년 쓸 겁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미치겠어, 머리가 아파요. 그게 좋은 거예요. 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 나갈 때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 스프링자의 비유. 자, 잘 아실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씨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밭이 있어요. 여기서 바뀌는 게 뭘까요? 밭이죠. 대부분 이 설교를 들으면 어떠냐면요. 이렇게 설교해요. 이 복음이 전해지면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으려 하다가 안 믿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 교회 생활 하다가 끊어집니다. 틀린 말 안 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우리 심령 안에, 우리 마음의 밭에 좋은 맛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은 가시밭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길가같이 딱딱한 마음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돌짝밭 같아요. 여러분, 내가 당면한 상황은요,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상황인 것 같아요. 연인끼리 싸우다가 꼭 그 문제만 하면 싸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합법이나 다른 합법. 제발 이것만 건들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 안 싸운다. 꼭 그걸 건들죠. 부부 싸움을 보면 알아요. 그렇죠? 물어볼 데가 없어요, 지금. 저 사람의 약점을, 본능적으로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그것만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해요. 그 사람이 싫어합니다. 약점을 잡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많으시거든요. 반시다. 어떤 부분은 막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성품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성품은요, 정말 못나서 툭만 건드리면 막 사람들이 짜증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이 네 가지 밭이 다 있다고. 하나님 그 밭을 다 있어요. 그 밭을 다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핵심은 발음이다. 모나게 나오는 반응들 여러분 다르죠. 한국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이혼율을 자랑하는데 가장 이혼하여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격 차. 너랑 나랑 다르다. 성격 다르다. 의견이 당연히 다르죠. 같을 수 없죠. 어떻게 남자와 여자 전혀 다르게 생기고 다르게 자란 그 변화된 사람들이 만났는데 그 사람이 같을 수 있어요. 당연히 다르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남자와 여자는요 절대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저는 믿어요. 좋아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전혀 행동 습관이 달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연애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정말 호기심 천국이었어요. 지나가면 저희는 관심을 갖게 돼요. 자, 시작.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변하길 원한다면 그의 행동이 아닌 생각을 변화시켜라.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메두사를 죽이기 원한다면 목을 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그 머리카락인 뱀을 쳐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뱀의 머리를 여러분 목을 쳐야 되나 끊어주세요. 행동을 변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다루지 마시고 영을 다루세요. 영을 다루세요. 아이가 2주 빠졌어요. 그럼 목사님들이 뭐라고 시키는지 아세요? 전화 걸어봐. 그러면 전화 가면 교사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왜 안 나왔니? 다음 주에 꼭 나와? 뭘 다루면 행동을 다루세요. 이건 불응신감이야. 대부분 그렇게 돼. 너 지난주에 뭐 했어? 그랬니? 우리 다음 주에 보자. 나의 얼굴 본가? 걔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걔가 지금 안 나온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 걔가 교회 나와도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애들랑 떠들고 또는 무슨 문제가 있다면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친구 관계가 깨져서 그래요. 친구 관계가 깨진 이유 근본 안에는 영적인 문제가 나와요. 근데 자꾸 행동만 나와요. 행동. 여러분의 눈을 바꾸세요.
행동이 아닌 생각을 해야죠. 자, 두 번째, 우리는 생각을 다뤄야 된다면 두 번째 또 하나는 배우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학생들이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암기식이에요. 여러분 암기해서 그냥 쓰는. 자, 배움이란 언제나 하나의 과정이다. 과정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페이퍼를 내줘도 주제도 자유롭게 쓰는 방법도 자유롭게 해오라고. 그러면 애들이 멘붕이에요. 어떻게 하지? 그냥 그리고 꼭 물어봐요. 몇 장 써요? 그렇게 물어봐요. 자유롭게 하라. 뭐 쓸까요? 아, 괜히 궁금해하는. 요즘은 소위시켜서 하죠. 여러분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배워가는 과정을 이쁘게 해요. 그 다음에 배움이란 논리적인 과정. 논리적인 과정. 여러분도 배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말하는 법,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법들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배우면 발견해가지고. 배우면 발견해가지고.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끌어가세요. 이 학습 과정을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전체 처음에 다룰 때는 이게 하나의 코스예요. 하나의 코스가 할 때, 한 수업 시간에 나올 때 처음에는 전체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고 무슨 일을 다루고 이거는 무슨 일을 하는지 큰 그림을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로 시작하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런 일을 했고 오늘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큰 그림을 보여줘요. 핵심상, 큰 전체의 하나의 핵심상을 정의라고 하는 것처럼 큰 핵심상을 다뤄요. 제가 아까 양육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양육할 때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이 양육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되는데 하나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야 되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 필요를 채워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면서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 그 과정 20분짜리 공부라면 20분 공부의 큰 그림이 뭔지 하나의 핵심상 여러분이 오늘 배워야 될 것이 뭔지 나랑 함께 해야 될 것이 뭔지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책에 있는 대로 아이들의 필요와 니드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책에 있는 대로 한다면 여러분은 실패합니다. 나와 맞는 아이들에게 맞게 전체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부분. 여러분 부분들의 합이 전체는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부분들을 다 합해놨다고 전체는 아니에요. 전체는 하나 전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큰 문제. 이걸 말하면 이렇게 돼요. 큰 그림을 먼저 그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있는 큰 그림 중에서 지금 어느 부분을 다루고 있어. 그 다음에 조각을 다뤄요. 그 다음에 다시 조각을 해요. 큰 그림을 보여주고 그 부분을 다루고 부분을 다루고 조각을 해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죠. 이것이 배움의 과정이에요. 전체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부분을 다뤄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전체를 종합해주세요. 자, 레위기를 한번 예를 들까요? 레위기의 핵심이 뭘까요? 전체 그림을 보여줄 수 있어요. 레위기는 5제사 7절 핵심.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5제사 7절기를 다루고 있어요. 끝났어요. 전체 그림이에요. 근데 부분을 다룰게요. 5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숙제제, 속건제가 있어요. 그리고 7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색칠절, 나팔절, 숙제절, 초막절이 있어요. 근데 왜 이걸 다뤘을까요? 라면서 부분들을 하나 다룰 때 번제는 제사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년의 절기, 7가지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할 것인가?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 레위기의 핵심은 5제사 7절기다. 그러면 성경의 전체에서 레위기가 차지하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매일 성경 그것을 기준을 제공한 게 이 레위기 5제사 7절.
제가 친구의 파노라마를 잡으면 이렇게 해요. 창세기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내사선, 내곡자,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는 어떻게 할까요? 다섯 제사, 일곱 절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다 가르쳐주면서 이 사항들을 다 다뤄봐요. 율동을 하면 금방 외우시죠. 70대 고령할 할머니도 외우시죠. 자, 다섯 제사 큰 그림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세부 이렇게 나아가면서 근데 이 레위기 안에 이 가운데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다섯 제사하고 가운데 하나 딱 있고 이 일곱 절 이렇게 하는데 이 가운데 핵심감이 뭔지 안식. 오늘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핵심 문제는 안식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안식을 잊어먹고 살아가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참된 안식,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매일 주일이 스트레스가 되고 매일 주일이 일이 되고 매일 여러분이 그냥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냥 끌려가는 그런 어떻게 하면 그 예배가 안식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을 만나면 참 평안이 있을까? 그냥 쉬는 게 안식이 아니죠. 주님이 다루신 안식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루신 안식은 병자를 살렸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축제할 때는 야 결혼식에 주인과 같이 있는 축제를 벌이면서 어떻게 여러분 그 시간을 지키고 이런 얘기를 하시죠. 참 안식은 생명이 살리는 그것이 안식이에요. 자 다시 배움이란 큰 그림을 제공하고 각 부분을 다루고 다시 한번 그것을 종합하는 과정을 거쳐요. 논리적인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사람들은 공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암기를 잘하냐가 공부가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계시는 아주 못된 습관들이 뭐 시험 기간만 되면 모든 것을 안 해도 되는 무슨 절대고 취업복권처럼 엄마 시험 기간이야 물 좀 갖다 줘 엄마 밥 좀 차려줘 엄마 내 방 좀 치워줘 무슨 시험 기간 되면 뭐 임금이 된 마냥 학생들 뭐 시험 기간 되면 뭐 교회 안 나와도 되고 당연히 어른들은 그거 당연히 하고 여러분 시험은 그냥 시험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게 하시고 절대 대신해 주시고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여러분이 하셔야죠. 뭐 때문에 못했어요? 왜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는가? 훈련된 자신이 결정을 스스로 하는 사람을 키우셔야 돼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질 아는 거 키우셔야 돼요. 기독교 교육은요 그냥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교회 예배 참 잘하고 아이 그냥 그렇게 그냥 아주 곱게 교회 안에서는 곱게 잘하는 그런 아이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거침없는 세상 풍요에도 그냥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을 변형시켜 나가는 그런 아이들로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는 음란물 보지 마 라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서로는 절대 얘기 안 해요. 근데 친구들끼리 가면 크리스천이 돼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라면 그 마인드가 변화된 아이라면 음란물이 있어도 안 보는 거예요. 컨트 시키는 게 아니라 있어도 안 보고 있어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런 아이로 키워나가죠. 제가 지금 기독교 교육 미디어라는 3학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미디어 교육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과거에는 보호교육이었어요. 정부에서 다 컨트했어요. 이 정도는 다 컨트당해야 돼. 그리고 그 안전한 걸 우리가 국민에게 제공했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은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렇죠? 근데 우리 생각할 법을 침해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미디어를 보더라도 그것을 옳게 판단하고 안 보고 영향받고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 키워나가셔요. 크리스천의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같이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환경 절대 모든 어른들도 다 무릎 꿇고 다 절할
거기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쉽죠. 그건 안 돼요. 공부하는 법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자, 네 가지 정리를 할게요. 그들에게 읽는 법을 가르치라. 그들에게 쓰는 법을 가르치라. 그들에게 듣는 법을 가르치라. 그들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라. 지난주에 제가 리더는 읽는 자이고 읽는 자는 리더다라는 얘기를, 읽는 자가 리더이고 리더는 읽는 자이다. 청년들이 제가 목회사역하면 안타까운 게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성경을 잘 이해해요. 요거는 이런 문화가 심각하게 지금 일반 학생들이 다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읽는 훈련을 많이 시켜요.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독서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인문학을 많이 공부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이해력을 높이기. 세상의 지성과 동등하게 생각하는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깨달아요. 자, 그들에게 쓰는 법을 가르쳐요. 제가 신원서판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죠? 리더는 신원서판.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것들. 다시 한번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자, 결론이에요. 어느 카우보이가 사막을 횡단하기 위해서 말을 냇가로 끌고 왔어요. 물을 아무리 주려고 해도 물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막을 횡단해야 되는데 얘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얘는 전혀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물을 안 마셔요. 그러더니 지나가던 한 노인이 껄껄 혀를 차면서 쉽게 마시라고 했는데 카우보이가 어떻게 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소금을 넣어요. 소금을. 그러니까 짜니까 물을 막 마시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고서 사막을 횡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육의 현장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키고 방향을 제시해줘요. 그런데 자꾸 결과물만 두고 있어요. 이건 좋은 거야, 저건 좋은 거야, 이건 훌륭한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교육 현장에서. 근데 전혀 필요를 못 느끼게 만들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기 싫어, 가기 싫어, 먹기 싫어, 보기 싫어. 어떻게 하시죠? 캐나다에 있는 한 국립공원의 사건입니다. 아마 책에도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요, 곰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전혀 야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항상 먹을 걸 주고 야성 있어서 막 움직이면서 막 싸우고 막 먹을 걸 위해서 등치를 해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거기는 이런 표지판이 있어요. 곰에게 먹을 걸 주고 스스로 하는 이것이 잃어버리니까 야성을 잃어. 이건 곰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시키고 방향을 제시하고 여러분이 합니다. 그래도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과 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